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 8절서부터 쭉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13절서부터 19절 어제 말씀 1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새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 우물물 기로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만큼 충성스러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일 때문에 후회를 하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땅바닥에 쏟은 것을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는 결단코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7절 끝에 보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별로 심각한 그런 신중하지 않은 말 한마디를 사람들은 새겨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기루었지만 다윗이 그걸 보고 이건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고 후회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경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적용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도자들이 언행을 참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뜻없는 말을 했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한마디 했더니 성도는 그거 달라는 소리로 알고 하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든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8절서부터 23절은 아비새와 분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사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제 오늘 말씀에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30두목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세 사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의 그 용사들 위에 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을 언급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앞에 첫 번째 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서열, 직책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윗의 측근에 이렇게 있고 가장 높은 장군급으로 그 밑에 이제 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밑에 30두목이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분하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갑스엘이라는 것은 지명인데요. 유다 저 남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방향 그쪽이겠죠. 로 에돔하고 국경을 이루는, 그러니까 아주 변두리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예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볼 때 그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을 하고 저 광야 유다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동남쪽으로 치우친 아주 변두리 사람인데 거기 출신인데 용맹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맹스러운 예를 드는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고 그리고 21절 장대한 애굽인을 죽였다.
이 성경에서 장대하다, 거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특히 이 사무엘 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민수기에서 안악자손 거인들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는 그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서 성경에서 이 장대한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그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라고 이 아비새와 분야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들을 세운 것은 누구일까? 우선 다윗이 세웠다라고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을 등장을 시킬 때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죠. 다윗을 위해서 이런 세 사람, 30두목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 세 용사 같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다윗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뭐 자연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하시지만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주권, 국민, 영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고, 영토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도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온 지구를 다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냐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연장이죠. 그래서 이 주권, 통치라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들이 참 중요해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인 거죠. 신약에 오면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도 일종의 사람 세우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인간의 이 사람의 명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24절 이하를 보면은 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사람 이름들만 계속 나와요. 성경을 보면, 특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죠. 사람들 읽어보면은 알만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의 명단을 쫙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이 오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그럼 뭘 부탁하느냐? 복음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라 하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성경인데 사람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뭐 여기서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신약에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그러면 신학교를 한 3년을 다녀야 하죠. 이제 대학원을. 대학부부터 하면은 7년이지만 이제 이분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 64살쯤 돼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한 65세 정도 되겠죠. 그러면 1년 동안 강도사, 2년째 목사, 그러면 67세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3년 하는 겁니다. 3년. 그런데 그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평생 내 일만 하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서 부끄럽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그런 의식을 가진 분은 신학교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죠. 앞으로 세월이 짱짱하게 남아서 30대라면 몰라도 30대라면 고칠 수도 있고 내가 30대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참 잘못됐구나 그러는데 60대 후반이 된 사람은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고치면 이미 늦었는데 은퇴할 때가 또 돼버리는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평생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자기 혼자 생각하면 피해가 자기에게만 있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무슨 영향을 주었겠어요? 별 좋은 영향 안 주었겠죠. 믿지 않는 상전에게 상전에게 어떤 일을 하고 충성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무지한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뭐 한 3년 있다가 은퇴를 했지만 무슨 목회를 했을지는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어떤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일반 직장을 다니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관한 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을 해도 그러고 사실은 내가 어떤 직업이라고 했지만 이분이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이건 학교 선생이라는 말이 나와 버려서는 말. 학교 선생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을 가지고 심지어 내가 군인이라고 그래도 군인 장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충성이라는 말의 반대는 눈가림이겠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런 마음 자세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순진하다 그러더라고요. 순진하다. 이상한 말이죠. 그건 순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순진하다는 말은 살짝 바보스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통로다, 일꾼이다 하나님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한다. 지금 뭐 다윗의 사람들이 목회했습니까? 전쟁했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23절까지 좀 생각해 볼 문제고 24절 이하도 똑같은 원칙 속에 있는데
여기는 30용사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이 명단을 보면 24절로 29절까지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다 유다 출신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아사엘, 엘하난, 사무훗, 엘리가, 헬레스, 아비에셀, 무분네, 살몬, 마하레, 헬렙이죠. 이때 이게 유다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5절은 이게 북쪽 출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는 남쪽이잖아요. 북쪽 출신들,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36절로 39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출신이 아닌 자들. 뭐 어떤 학자들은 용병이라는 말도 하고 뭐 햇사람 우리야 같이 이 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들 있죠. 그런데 유다 출신과 북쪽 지방 출신은 서로 조금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처럼 서로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더군다나 유다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이방 민족 출신들은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죠? 협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 내 울타리를 더 중시하는 풍토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디 출신이냐, 어디 학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야 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풍토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따져요. 특히 강남이나 이런 데는 더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특징들과 함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있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할아버지도 나오고 거기 34절에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아이도벨은 할아버지고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죠. 근데 이들도 나와요. 그들도 이제 다윗의 30용사들의 명단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또 이들은 유다 지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지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출신이라든지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 하면은 교회 일 목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도 안 나와. 다 장군들이고 용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분이다. 그리고 출신, 지역, 뭐 학력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명단 24절 이하의 명단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그런 성도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세나 분야냐 그리고 30용사들의 충성스러움을 보면서 이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통로가 되고, 그래서 지역도 출신도 학력도 어떤 외적인 인간의 구분들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